눈이 아파서 지금 상처를 차려서 눈이 여기가 많이 아파요. 그러세요? 약간 진정되셨네? 어디가 마트 보고 보시면 안 돼요. 저는 40짜리 여기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둘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시다가 오늘도 예배와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행여라도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지친 영혼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소성케 되고 세임과 소망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육간에 병들고 영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검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앞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정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순종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감정을 앞세웠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여정과 행사를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행여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옮겨 주시고 깨트려 주시라고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감정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쉽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판단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오늘도 쓰임받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오니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어리석음을 비춰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여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처럼 셀 수 없는 많은 죄와 셀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탕감받았으면서도 작은 것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데 인색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래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을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과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여 있던 죄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다 함께 찬양하신 다음에 신옥현 안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게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복복의 날을 허락하시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과 용기를 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시고 떠난 싸움 진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의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어두운 세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주님의 뜻을 지키며 원하는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멘. 시간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당신의 배대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소명을 잘 감당하게 부동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국 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 외에 자신의 몸을 부사던 중국 선조의 희생 정신을 생각하며 저희들의 존재를 감사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굳게 지킨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민족이 더 이상 잘못된 길로 매이지 않게 하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이 민족을 선교적으로 세계 선교로 헌신하는 민족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민족이 선한 길을 행할 때 이루어 놓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유교도 철저함도 무너뜨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눈물로 시제오는 분하의 사태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직면하는 고난과 경제가 어렵다고만 했는데 이에 맞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인내를 주시고 벽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게 하시며 시련을 통하여 참 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머리끝까지 세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께 아뢰옵니다. 일일이 형편대로 능력대로 믿음대로 기억하셔서 모두 형통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손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의 주님,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저희들이 영적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자녀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혼란도 동떨에서 얻은 이겨낼 수 있도록 동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주님, 당신이 늘 사랑하는 베델 건강한 교회와 공부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시험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이루어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경도 산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음지에서 도를 옮기는 천사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사명 감당할 때 원하지 않도록 건강도 챙겨 주시옵소서. 아멘. 대학 학생들 청년들 주님들 붙들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에서 현장에서 교육장에서 무더워지는 여름철에 건강시켜 주시고 중요한 교육도 앞서서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소망도 비전도 충영도 지켜오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다녀주신 당신의 아들 성령의 권능으로 영육관으로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만이 낮아지고 말보다 행함으로 순종으로 가슴으로 우리의 완악함을 지킬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쳐주시며 섬기는 손길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삼위 성령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3페이지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5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40절부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빈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다음에 44절에서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44절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올해 부활절이 4월 셋째 주, 정확하게 4월 17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달력으로 계산해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이 5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월 26일 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한 가지는 내가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열흘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은 한 2000여 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이 늦춰지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지치는 사람들도 속속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만 더 올라가셔서 3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42절에서도 보시면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어느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44절에서도 보시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알 권한이 없다. 알 권리가 없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3절 이하에 가서 보면 집주인이 도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주인이 도적이 오는 시간을 안다면 그 도적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재림의 돌연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돌발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오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찾아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면 우리에게 되게 유익할 것 같은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에게 지금부터 7일 후면 홍수가 시작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언제 몇 월 며칠 날 홍수가 시작될 거다 그거를 알려주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지금부터 7일 후면 이제 40일, 40주야 홍수가 내릴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그 말을 듣고 나아가서 자기 친한 친구들에게 아니면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 말을 믿지 않았더라도 나와 함께 꼭 방주에 들어갑시다. 노아가 그랬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노아의 방주에는 최종적으로 몇 명만 탔다는 거죠? 8명만 탔다는, 8명만 탔다는 것은 일주일 후에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다고 이야기해 줬음에도 사람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일주일 후에 하나님 세상 심판하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었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비춰볼 때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언제 세상이 멸망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주었어도 사람들은 물론 나와 여러분들은 믿었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보다 알려줬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 여러 가지 혼란함 안 알려주는 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 알려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급박하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 오시겠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정확하게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런 형상들이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올 때쯤에 세상에 이런저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그 징조를 통해서 내가 올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너희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징조들을 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전쟁과 비근과 지진이 많이 발생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 될 거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오겠다. 예수님께서 이런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오실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 될 거다. 예수님께서 이런 힌트를 주셨다라는 거죠. 미국 교회의 원로 목사로 인정받는 데이비드 예레미야라는 목사님이 성경은 전염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지나서 지금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전염병을 거치면서 이 목사님이 미국의 어떤 신문에다 기고한 건데 그분이 그 칼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행병의 의미가 가장 종말론적인 일이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런 뭐 유행병,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이 지구의 어떤 정말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는 증거들 중에 하나다. 그 데이비드 에레미야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39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자기들이 멸망받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정확하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오실 때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징조가 있을 거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오시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여러분 조금 더 올라가서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에 보면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천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는구나 이거를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제가 오늘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면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사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라한 말구이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그야말로 자기 엄마의 젖을 의지하지 않고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권세 있는 능력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던져보는 질문은 뭐냐면, 그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냐. 첫 번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상을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성도들에게 상을 주러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5절이 그 말씀입니다.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충성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충성스러우셔야 되고 우리는 또한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충성스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신실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충성스러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가르침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는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여러분 46절 보시기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그런 지위를 얻게 되고 또 주인의 신뢰와 칭찬을 얻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기다린 자들에게 뭐를 주러 오신다고요? 상을 주러 오신다. 복을 주러 오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4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 48절에 보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 종은 주인은 절대 안 올 거야. 주인은 못 와.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거다.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의 어떤 삶의 자세, 그의 삶의 행동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49절에 보면 친구들을 데려다가 술 파티를 열고 도리어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그런 다른 동료들은 때리고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50절에 가서 보면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라는 거죠. 갑자기 그 주인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51절에 보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옵니다. 이 표현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악인들에게 임할 형벌이 가공할 만큼 고통스럽고 경악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재림하시느냐? 악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예수님이 왜 재림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이 새롭게 회복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연 만물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자연 만물은 성경에 보면 지금도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연 만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옛날 아담 때문에 자기들이 그 저주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풀어지고 그것에서 이제는 자기들이 자유함을 얻게 될 날을 이 자연 만물이 고대하고 있다.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냐면 그런 피조물과 자연 만물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40절,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0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41절에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40절과 41절은 여러 가지 대조를 이룹니다. 40절에 있는 여기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금 낮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절에 나오는 여기는 여자들이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맷돌질을 할 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을 준비하면서 아니면 밤에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1절은 두 여자가 집 안에서 밤에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맷돌질을 하는 것은 이 두 여자가 성경학자들은 자매이거나 아니면 엄마나 딸이거나 그랬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너무나 친밀한 거죠. 언니 동생입니다. 엄마와 딸입니다. 뭐 수다 떨면서, 그죠? 수다 떨면서 하하호 하면서 얼마나 재미있게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냐면 최종적인 분리와 구분이 지어지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25장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떤 사람들은 양으로 어떤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하는 것처럼 다 분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나눠진다라는 거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 물론 여기에는 누가 버려지고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데려감을 당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가 데려감을 당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최종적인 분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면서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노아의 홍수로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배 안에 있었느냐 그 배 밖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배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양심적인 사람도 있었을 거고 뭐 그 배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뭐 외모가 뭐 화려하고 또 뭐 좋은 뭐 어떤 뭐 달란트를 가지고 뭐 능력을 가지고 부자도 있었을 거고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홍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한 가지 기준은 그가 배 안에 있었느냐 배 밖에 있었느냐라는 거. 이게 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인 분리가 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뭐냐면 그가 예수님과 함께 데려감을 당했느냐 버려짐을 당했느냐 이것이 최종적인 분리고 최종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심판이고 엄청난 고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동안 함께 있었던, 그동안 함께 살았던, 그동안 함께 일했던, 그동안 함께 뭐 놀러 다니고 사업도 하고 그동안 함께 뭐 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딱 분리된다는 거죠. 배 안에 있냐, 배 밖에 있냐. 너는 데려감을 당하느냐, 너는 버려둠을 당하느냐. 그리고 이 최종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기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들이 이제 필리핀에 이렇게 대거 침입하면서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에서 후퇴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가 필리핀 군인들에게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 호전되어서 2년 후에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의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했다고 합니다. 레이트만 해안에 상륙해서 메가더 장군이 맨 처음으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 권위와 또 자기의 어떤 그 말에 대한 어떤 신뢰와 책임과 약속과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예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다시 오는 날까지 너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내가 상을 주고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좀 지연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배를 만들 때 이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을 꿋꿋하게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런 격려와 그런 위로와 그런 칭찬과 그런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천국
교회와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깨어서 지혜롭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고 또 다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주님으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찬양한 것처럼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번 한 주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우리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 우리의 기도 제목보다도 더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깨어 기도하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